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을날 여러분 어떠한 음식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서늘한 가을날 북어탕, 여러분 아시죠? 북어탕. 명태를 말린 것이 북어죠, 그죠? 저도 혼동돼서 사전 보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명태 말린 거 북어.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 시절 참 많이 먹었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은 생선이 되었죠. 저는 이 북어 요리를 볼 때마다 한 부부가 생각납니다. 이 부부는 북어 요리집, 명태찜을 잘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그 부부는 정말 부부사랑방에 잘 참석해서 삶을 잘 나누고 또 중보기도에 헌신된 부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단기 선교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가게를 처분하고 그때의 연배가 이분들이 한 60대 초반 전후반이 되었었는데요. 선교훈련을 받더니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부가 중국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한국에서 하듯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캠퍼스 대학생들 전도를 위한 접촉점으로 삼았고요. 또 주일에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이 젊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또 자신의 집을 주일 예배의 처소로도 삼았습니다. 남편 선교사께서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철수하기까지 이 부부는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정말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태찜이나 북어 관련된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그 부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웃사랑, 이웃사촌의 나라, 또 정이 가득한 나라로 불리었지만 그러나 최근에 영국 자선지원재단인 CAF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의 국민들의 이웃을 위한 돌아봄, 즉 기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1위는 모든 이 예상을 뚫고 예상을 깨트리고 미얀마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이름도 생소한 나라죠. 옛날 버마라는 나라인데 가난하고 어렵지만 또 소승불교의 영향으로 이웃을 잘 나눈다라고 합니다. 2등은 미국, 3위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있다가 우리 한국은 메달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40몇이었었는데 올해는 75위. 그나마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 뒤어서 중국은 꼴찌입니다. 약간의 위안을 받지만 75위.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한국이 정이 가득하거나 이웃사촌의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의 그 극한 가난 속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활발한 나눔의 삶을 살았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큰 경제적 기근이 임하게 되자 이제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나라에 흩어진 교회들이 구제를 위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일리포 교회들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구제 연보를 준비했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연보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떤 서신서나 글을 보게 되면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와 이웃을 생각하는 구제를 사역의 본질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나눔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줄 것만 있는 인생, 일평생 줄 것만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역의 가치. 시작. 동역의 가치.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사실은 1년 앞서서 이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와주자라는 어떤 이 마음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전달되었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 첫 마음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뭘 염려하고 있었냐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그러니까 처음만 냄비처럼 들끓었지, 그다가 말만 요란했지 중간에 사그러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염려,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끝까지 보시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돕기 위해 너희가 전에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돕는 것,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해서 내가 이 친구들 디도와 무명의 두 사람을 보낸다. 그래야 진짜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 또 마게도냐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또 오고 가는 디도와 무명의 형제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얻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의 도움을 받았죠. 또한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하고 삶이 없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초대의 교회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동역의 가치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도 구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역의 이 가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성과, 어떠한 열심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역이 성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작. 동역이 성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 저희 교회 당회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박 2일 동안 양평에서 연말 비전 당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단풍이 절정이 들어 가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나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또 서로 짝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 벨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한 명이 나머지 모든 20명과 다 돌아가며 짝기도 하는 시간을 한동안 가졌죠.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짝기도 하는데 정말 그 폭포수 같은 성령의 부어짐, 나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니 라는 감동, 그러면서 끝나고 전부 다 서로를 허깅하는데요.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성찬식을 가졌어요. 성찬식. 우리 장로님 보통 성찬식 할 때는 막 1층, 2층 뛰어다니라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저희만의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성찬식 가질 때마다 다양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성찬식 때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바자이나 또 장애인 음악회, 세상의 축제 등 모든 사역들, 또 모든 세상에 감동을 끼쳤던 열매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혼자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전부 다 동역, 기도의 동역, 헌신의 동역, 또 서로 부족한 것 채워주는 동역, 또 지쳐있는 자 일으켜주는 그런 동역, 그 모든 동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서롱성 공동체의 엔진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역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동역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일도 쉽고 간결하게 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전 안 됩니다 라고 시작. 당신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좇기 위해선 또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나의 하트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자, 이 구절은 보통 이렇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아, 헌금 많이 드린 자 많이 복 받는 거구나.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오해를 해왔던 구절이죠.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많이 드렸다는 것은요, 뭘 많이 들은 거냐면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담았다. 자, 왜 그런지요? 원문을 보게 되면, 히라보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축복 안에서 심는 자는 축복 안에서 거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축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뜻인데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조사해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저 지갑에서 돈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저 받은 선물,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바칠 때 또다시 나의 바침이 또 다른 자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앞서 6절의 문맥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그 마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너희가 이웃을 위해 예물을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전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자, 즉 마음을 들인 자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물을 드리자 성경 창세기 4장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와 뭐를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들이 드렸던 예물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기쁨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다른 동기가 있었겠죠. 다른 동기.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즉 구원받은 그 율로기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는 인색함, 또한 억지의 마음. 인색의 마음은 원문을 보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의 동기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겠지, 내게 대박을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죠. 또 억지란 이 개념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비교, 체면, 명분 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아벨처럼, 또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드릴 것을 바치고 있으십니까? 지난 10월 20일 세자명 축제 전날에 제가 이 사진을 러시아 연해주에 계신 최기영 이옥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저게 뭐냐면 눈 내린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첫눈 왔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보내온 겁니다. 아, 첫눈이 왔구나. 첫눈이. 자, 현재 우리 최경장님 60대 이제 중반이신데 인생 후반전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죠. 그럼 연해주 가서 뭘 하냐? 그 나이에
근데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농업 사역에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남설은혜교회가 연해주에 세운 이런 현지인들의 고려인들을 돕는 그 영농센터에 가서 토마토, 딸기, 복분자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 딸기 농사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토마토와 복분자 잘 되었습니다. 토마토,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토마토는 수확량이 좋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올해는 수확량이 토마토가 좋아서 수익이 나와서 그 수익 갖고 뭘 했냐면요.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러시아 현지 교회 목회자, 미자리 교회 목회자의 자립을 돕는 비닐하우스 1개 동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진에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고 저 지도 밑에 있는 분이 바로 러시아 현지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성도님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기후, 똑같은 영농 환경이었는데 달라진 게 있죠. 이런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했던 배후에는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시간을, 인생을, 재능을, 땀방울을 바친 마음이 그곳에 있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이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모든 은혜, 또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이, 마지막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예.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마음에 정한 시간, 마음에 정한 나의 작은 오병이요, 마음에 정한 나의 작은 재능, 마음에 정한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모든 착한 일에 항상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서 나를 통해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줄 것만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작. 당신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혹시 연해주 목사님 저도 농사지로 연해주 갈게요 신청하실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생 필평생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또 가치가 있다면 뭐냐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신을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구약성경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흩다라는 본래의 뜻은 산산조각 내다란 뜻입니다. 자르고 쪼개서 산산조각 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바로 자신을 친히 쪼개어 나누어 주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돈을 나누어 주신 것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나누어 주신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찢겨질 살과 흘리실 피를 기억할 것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고 자신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 영원한 의가 성립이 되었죠.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취하신 의는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부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홀로 영원히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바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가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으며 그가 죽음으로 자신을 바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바침을 통하여 자신만 홀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그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성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 순종하며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갑자기 영혼의 침체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 순간 내 마음속에 식어진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혹시 교사들 계십니까? 11월 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스러워, 나 그만둘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고갈되어져 가는 내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지요.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섬김, 인내나 이런 모든 귀한 가치들 하나하나마다 자신을 주시고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물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다면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홍정일 목사님이 개척하고 은퇴하신 교회이죠. 이 교회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다룬 책인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부제가 길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교회의 발자취. 참 멋있는 부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처음 설립 때부터 이웃과 나누는 가치를 교회의 본질로 택해서 특별히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가 20년 이상 그냥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6천여 명이 넘지만 그 가운데에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체장애인, 자폐아 등 장애인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이 넘어요. 또 이 교회는 정말 전문적인 장애인 선문 사역팀이 있지만 처음에 이 홍철 목사님이 이 장애인 사역 함께 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장애인법 제정의 기초를 놓은 리처드 손버그 전 법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예배드린 것이 따로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처드 손버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을 동등하게 부르셨고 한 영혼이 가진 모습 그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루브손버그의 충고, 또 그 당시 어느 한 어머님이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함께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말. 그래서 목사님과 이 교회는 그 말에 큰 울림과 감동을 받고는 처음부터 장애인 통합 예배, 그러니까 사역이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은 따로 하지만 예배만은 통합해서 드리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도 다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장애인을 위한 미랄 학교를 세웠고, 그 미랄 학교, 우리나라에 지나간 100년 역사 건축물 중에 치료 안에 들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미랄 복지재단에 헌납을 해버렸고요. 교회는 그저 주말에 학교를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건축 당시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극렬한 반대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학교 건물을 완공했고요. IMF 직전에 서울시에서 22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부채를 한꺼번에 탕감하는 놀라움도 체험받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면 수백 회의 음악회가 열리고 미술전이 열리고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고 비누를 사가는, 정말로 삶을 나누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기증한 작품들도 있죠. 누군가 이런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장애인들과 어린애들인데 이런 거액의 예술작품, 또 이런 건축물, 저들이 이것이 아름다운 걸 알기나 할까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주 명언을 이때 남겼죠. 맞습니다. 낭비입니다. 하지만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낭비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나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에 시달리면서 민족과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나도 고통하고 절망하면서 정말로 낙담과 고통 가운데에, 죄책감 가운데에 짓눌려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이 고통 어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희망을,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곳이고, 교회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신하는 또 다른 낭비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뿌리같이 흔들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 130년 전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왔지만 여전히 복음의 그 가치가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주일에만 갇혀서, 언제나 예배당하면 갇혀서 우리끼리만 돌아보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자신을 바치신 낭비한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분연하게 일어나서 모든 영역들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들을 나누고 실현함을 통하여 마침내 이 대한민국, 이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는 복된 한반도를 이루는 데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가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민족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마치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분연하게 일어나 저 독일과 서독의 통일을 일으켰던 라이프치히의 그런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처럼 민족을 부여잡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의 선한 긍휼을 도움받아서 이 절대적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 북한이 오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민족,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줄 것만 있는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 나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성령 안에서 배부르게 만드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이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 아버지 공의와 정직의 가치에 세워져 있겠거니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그네들을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긍휼이 있게 써야겠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초마저 흔들린 아버지 다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가 집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았던 모든 분을 지켜주신데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의 가치만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성도들 아버지 역사의 중요한 물줄기 속에 아버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가치들을 모든 영역들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행하며 분명하게 나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들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의 본연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연받은 임무가 약자를 강자에게서 지켜주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의의 시행이 있거니와, 그러나 그 의의 기초가 되는 정직과 공의의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도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할 때에 정말 돌볼받아야 될 많은 이웃들이,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또 아버지 고통하는 가장들이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이 갈수록 경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상황이 고통하는 이 많은 가장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리더자, 경제 리더자들을 세우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꽃을 필 때까지 교회가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꽃을 피어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나고 이 한민족 전체가 아버지 열방을 위한 또 다른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